사회정문학 내신 대비 일야구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야구도하기는요, 크게 보면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특징은 실제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경험을 서술하는 알려주는 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학 갈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쓴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작품 속에 나와 일치합니다. 보통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우는데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필에서는 교술갈래에서는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한문 수필을 하나 배울 건데요. 자, 일야구도하기는 조선 후기의 한문 수필입니다. 자, 여기 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라는 것이 바로 한문 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일야, 하룻밤에 구도, 9번을 건넜다, 강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9번 건넌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룻밤에 강을 9번을 건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수필이고요.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썼습니다. 글쓴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 수필이고요. 한문으로 썼습니다. 기행 수필이고요. 체험을 바탕으로 썼고 그 체험을 분석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특징입니다. 주제는요.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키는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고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 하여. 자, 의인법을 썼고요. 여기 놀라다, 분노를 일으키다, 원망하다 같은 것들은 의인법이고 강물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만리장성을 쳐붓을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굉장히 강물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거만체, 전기만대, 전포만운, 전고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자, 역동적 묘사, 비유적 표현,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일종의 과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사장에는 흰 모래밭이에요. 거대한 바윗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는 이무기들이 큰 뱀입니다.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역시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다. 자, 소리라는 것도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즉,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자, 글쓴이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다.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자,
계곡물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며 들은 경우이다.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놀라서 들은 경우, 찬물이 때론 약하게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운치 있게 들은 경우, 검은 고이 낮고 높은 가락에 어우러져 나는 소리, 이는 슬퍼하며 들은 경우, 한지를 바른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이다. 즉 같은 계곡물이지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르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가짐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르게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실제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으니까. 같은 계곡물 소리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었다. 자, 그거는 올바로 된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며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자, 배로 백하를 건넜어요.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백하의 그 상류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뙤약볕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였다. 자, 글쓴이의 경험을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쓴이의 과거 경험의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산중에 살고 있을 때의 경험, 두 번째는 요동에 들어섰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은요, 오늘 내가 9번이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이유, 또는 9번이나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사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모르고 한 말이다. 유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려서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오한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설의적 표현이고 음성상징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낮에 강을 건널 때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낮에는 눈으로 강물의 위태로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신경이 쏠려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중에 건넌다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통 귀가 소리를 집중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려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죄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귀와 눈을 믿는 것, 즉 사물의 겉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말 완장 위에 앉았다. 한 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내 옷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즉 마음가짐을 모든 강에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 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마침내 나의 귓속에서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옛적에 오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 든 도마뱀이 붙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되었다.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런 외부의 사물은 항상 귀와 눈에 노를 끼쳐 사람을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강물을 건너면서 얻은 깨달음이 삶에 대한 도로 확장됩니다.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죄의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한다. 글을 쓴 이유 그리고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도를 깨닫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 이전에는 낮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봅니다. 밤에 글쓴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강물의 소리에 위태로움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를 깨닫고 나서 아무 걱정 없이 9번이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을 돼지, 옷, 몸, 성정으로 삼았기 때문에, 즉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소리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이력우도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